(185장) 부릅시다.
190자 한 장 더 버립시다. 190자.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원한 내가 역사하시고 우리로 내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사형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 찬양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무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하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자들에게 만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장자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식교독 4번입니다. 성식교독 4번 시편 1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듣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힘없는 일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전수를 말미암아 그의 의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의 일에 공정에 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잘 지켜주셨다가 예배에 참석해서 머리 숙였사오니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옥교회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의술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는 하실 수 있는 일로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간과 없기는 저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얼싸안으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민족이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상이 무엇인지 다 좋지만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세계, 암흑의 세계를 향하여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설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께서 심령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자유롭게 참으로 우리 민족이 마음껏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견뎌야 했는데 그런 나라 되도록 은혜를 보내주시고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지금 불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선호하도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참히 살해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평화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남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단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넘치는 은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그 사람아 너와 나를 너희 천천히 붉은 자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 그 밭에 수축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하노라 내 흙에 내 모든 곡식과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내 영혼을 그렇게 찾으리니 너희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함께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영자 사모님, 송재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어디서 내게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다시 봉독하고 잠시 말씀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시만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거듭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불쌍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담에 섰습니다. 종의 약함을 종의 아버지 하나님 모자금을 준비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이 종의 성령한 목소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영체를 온전히 십자가 위에 가리고 주시옵소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모습을 드러나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착각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 봉독해드렸습니다만 한 아버지의 유산을 만족할 만큼 분배받지 못한 둘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형이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거 나에게 좀 분배 좀 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 하고 당부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빈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사람아 이 세상에 물건이나 나누어주고 유산이나 분배시고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을 와라뜨려 나는 근본적인 인간들의 죄악을 성량해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인데 나는 그렇게 알았더냐 하고 한마디 하시면서 참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이 있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알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탐욕이야말로 성령이라는 참담함에 실패케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도체에 말씀하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에 그런 것이 있죠. 자기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늘리고 가지고 싶은 욕심 많은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나는 노역 끝에 이 사람은 약간의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땅을 소유했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늘 이 땅을 가보고 걸어보고 그 흙을 만져보고 그러다가 아는 게 뭔가 더 많은 땅,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은 그런 소유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럴 때 소문을 듣습니다. 저 시베리아 불가강 너머에 보면 아주 넓은 평지가 거기 가면 바라보는 땅을 많이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그쪽에서 더운 나그네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여튼 볼가강 너머에 가면 빈진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농부는 있는 땅을 팔고 가족을 데리고 볼가강을 건너서 이사를 합니다. 과연 가봤더니 참 넓은 평지가 끝까지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농사도 잘 지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더 많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에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1,000루블만 내게 되면 원하는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아침 해 뜰 때서부터 해 뜰 때 걷기 시작을 해서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 걸어온 밟은 땅을 1,000루블만 내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위 여부를 알아봤더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0루블을 마련해가지고 갑니다. 그 원사 가서 이 누님 앞에 1,000루블을 내고 밤 해 뜰 때 걷기 시작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온 땅을 소유로 주느냐 했더니 확실히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루블을 내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땅을 끝간데 없이 넓은 땅을 차지할 그런 욕망에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해뜨기를 기다려서 촌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촌장이 나와 있습니다. 동산에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 바로 출발을 해서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에 당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돌아온 모든 땅은 당신의 소유가 된다.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드디어 해 뜰 때 출발을 합니다. 촌장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이 사람은 내가 받은 모든 땅이 내 땅이 된다. 설레임을 하고 부지런 한 발짝이라도 더 한치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부지런히 걷기 시작을 합니다. 뛰다시피 걷다시피 점심을 먹으려고 해도 점심 먹을 겨를이 없겠습니까? 가지마 주먹밥을 씹으며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걷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 가려면 지금쯤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데
결승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밝으면 떨어져 갑니다. 야,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불구하고 뛰다시피 또 나중에는 봤다시피 하면서 드디어 결승점에 옵니다. 촌장이 보는 앞에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드디어 촌장 앞에 단도를 하게 됩니다. 촌장이 얘기를 합니다. 와, 당신 밟는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되었어. 당신은 과연 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도착했으니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귓전에 들으면서 가물가물하면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그 마지막 발자국을 뛰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 총장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환호를 지르는 대신에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 데리고 온 종이 주인님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인님은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귓전에 들으면서 입에서는 피를 토하고 영영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은 당신 땅 차지했는데 밟았는데 차지하기는 누리지는 못하는 일이요. 그러면서 종은 이 사람의 피를 잽니다. 관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무덤의 구덩이를 팝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광활한 땅을 밟기는 밟았을 때 소유하지는 못하고 참담하게 죽어가버리고 말고 당신이 차지하는 땅은 불과 6자밖에 안 되는 조금 구덩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토지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이 얼마쯤의 토지가 필요할까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저 끝없는 욕망이 결국 자기를 비참하게 파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되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재물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쌓아서 당신은 오랫동안 누리면서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 것을 생각하고 설레임으로 잠자리에 들어갔지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오늘 취하지. 그러면 네가 이루어놓은 이 많은 것, 이 엄청난 재물이 다 이의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온통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바로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스스로 자기가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도 그 푸틴의 끝없는 탐욕이 일으킨 비극,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 끝없는 탐심 빚어내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설치는 나라가 어찌 혼돈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우선 사람은 내일이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일도 시간도 내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될 일에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애는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이루어놓은 것이 많고 애착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춰놓 없습니다. 먹고 떠나야 됩니다. 심시왕이 불로 장생하려고 온 천하에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파괴하면서 약을 구했지만 그 사람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50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 자기가 그 수은이 그 얘기에는 그렇지, 수은이 불로 장생하는 약고가 알고 장목을 했다가 수은 중동도 진시황도 50대 죽었대요. 탐욕이기 전에 비극 그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대제국의 제왕이 돼가지고 통일하느라고 무단하기는 했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어리석은 자기를 참담한 파멸 아래 떨어지게 해버리고 만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 신중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욕망을 제어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시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본분을 지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강구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이라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바로 시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하며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하시고 멸류관 기대하고 멸류관 씌워주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자의 길을 가며 주님 앞에 칭송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봅니다. 둘째는요, 사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가 많습니다. 또 분명히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주 수확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업을 했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비천하게 지냈던 사람이
상상을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에 취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다 허상이다, 그림자다, 덧없는 것들과 정말 우리의 누리는 참 생명의 복은 그런 육신의 즐거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자랑이 그것이 생명을 더 풍성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적인 금방 빛바라는 인조견 같은 그런 덧없는 것에 이렇게 취하는 것, 그걸 정말 생명의 복인 것처럼 여기는 거 무서운 착각이다. 사람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참 생명의 복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같이 덧없는 인간의 영화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덧없는 허상에 눈여겨가지고 허상에 속아서 그래서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착각 속에 떨어진다는 건 아주 비참한 실패가 되게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허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생명을 아주 풍요롭고 살찌게 하는 그런 양식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도 더 아니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발에 등이 달렸으니 돌풀이에 걸려 넘어질 일 없는 것이고 앞에 빛으로 환하니 실족한 일 없는 것 아닙니까? 길을 잘못 들어설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이 없는 축복 속에 복되고 성공하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교육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허상에 사로잡혀서 그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착각에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목말라 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불완전하고 흠많고 티나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는 그런 부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진액을 받아 예방의 백향목같이 성장해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물질적인 풍요가 죄라는 것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내가 내 영혼이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창고에 내 물건 잔뜩 쌓아놓고 내가 오고 오는 세대에 두고 누리겠다는 거. 전부 내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자는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거저 얻어진 건 아닙니다. 그럼 부자 되는 것이 죄입니까? 그 부자가 되기 때문에 죄가 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모르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된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는 청직이요 관리자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멸로 이끌게 되어버리는 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이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거기 축복의 장이지요. 거기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손을 대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12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열국에 부어줄 때는 부인받지 아니하며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앞에서 대 뒤에 있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사관을 통해서 부자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을 그 부자가 되되 그 물질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쓰고도 남게끔 주실 때 쓰고도 남는 걸 가지고 창고에서 썩어버리게 놔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쓰고 남는 것, 그것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남는 것 나누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맡은 자의 입장에서
맡겨주신 이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물질을 잘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물질을 맡은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 또 성경 사복음서에 다 있는 누가복음 12장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갑절로 주인이 왔을 때 이문을 남겨서 보고를 하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문을 남겨서 부자 됐는데 그것도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인의 큰 즐거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까지도 약속합니다. 우린 잘 돼야 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창고를 짓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누고 베푸는 데서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어두움이 왜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왔는가, 이게 다 탐욕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 탐욕입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땅굴을 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그저 공존하고 자기들 서로 같이 살려고 든다면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러시아도 자기네들의 경계를 넘지 않았더라면 왜 이런 참담한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왜 이렇게 암담합니까? 온통 범죄의 백화점이라고 일컫기에 합당한 사람이 권세를 잡고 신성한 국회를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다수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흔듭니다. 정치가 이렇게 암담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통 그러니 모든 백성들도 수단 방법 가지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들고 더 높아지려고 들고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회가 혼돈한 것 아닌가. 이럴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이 나라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탐욕을 버리고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강의 다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로 전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심령을 젖히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비의 세계잖아.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가진 우리 하나님 주님을 깨어 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청량한 한 몸의 음료가 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못 살았다 책망받는 일 없이 칭찬받고 바울사도처럼 영광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406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최승동 목사님, 김신 사모님, 감사의 물어보습니다. 최병국 목사님, 좌동재 사모님, 법사에 감사합니다. 김인대 목사님, 안식자 사모님, 감사의 물어보습니다. 추강성 목사님, 조영수 사모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물어봅니다. 고영우 목사님, 양용구 사모님, 결실의 별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입니다. 강훈용 목사님, 이선자 사모님, 감사로 예물입니다. 이승창 목사님, 이재승 사모님, 감사에 감사합니다. 예물입니다. 송일의 사모님, 감사로 예물입니다. 박영자 사모님 가정, 감사로 큰일에 감사드립니다. 예물입니다. 김희 목사님, 정석 사모님 감사로 예물입니다. 안병구 목사님, 나름년 사모님 감사로 예물입니다. 나순천 목사 저희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입니다. 주님 예물을 그의 주의를 주의를 기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뒷밀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 때를 따라 공평한 것으로 생명의 양식 주시는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 전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마음으로 이를 받들어 주님 전에 올라옵니다. 향기로운 이름으로 분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음껏 선한 일, 마음껏 풍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받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자성선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행하기를 힘쓰는 믿음도 능력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종류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재물에 큰 복도 따르게 하셔서 오고 온 세계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 찬송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동충만 성취하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을 삼는데 그 가정의 모든 후손들, 자녀들, 많은 모든 우리 천한 기독교인 앞에 사나 모든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